예,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10가지 이적의 프롤로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댁에서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봄 기운은 점점 완연해지고 모든 나무와 꽃들이 만개한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은 교회가 다시 처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좌석도 이렇게 널찍널찍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앉고요. 또 전도사님들이 막 이렇게 의자들을 다시 소독하고, 그리고 또 평소에 10분의 1 정도의 성도님들만 이렇게 본당에 모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 미국도 빨리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잠시 기도해 봅니다. 지난 토요일인가요?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 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 연세가 지긋하신 집사님이신데요, 부활절 헌금을 보내주시면서 헌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간단한 편지를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제게 많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이렇게 들고 와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목사님께 땡땡땡땡땡땡 집사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죠? 기도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이며 군 생활에서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예배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로 보여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으며 그날이 빨리 오길 기도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역장님이 보내주신 유튜브를 통해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감사했습니다. 1980년에 성가대원으로 김두한 목사님의 곡인 부활절 칸탄타 중에 바리톤 솔로로 부른 곡 나 주위에 살리라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 곡이 뭔지 사실 잘 몰라서 어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성가곡인데요, 그 가사가 여기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내용이 아주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이렇습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멸시와 욕 가시관 쓰셨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범죄한 날 위해 주 욕을 보셨네. 나 무엇으로 그 은혜 보답하리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도 크도다. 내 평생 사는 동안은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목사님 가정에 하늘의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4월 14일 아무개 집사. 삼촌뻘 되시는 어르신이 젊은 목사와 교회를 생각해주는 이 따뜻한 마음, 그리고 부활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드리는 이 찬송의 기도가 참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찬송의 기도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다짐을 해봅니다. 저는 비단 편지를 보내주신 그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셔서 빨리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오늘 본문인 7장 8절부터 또 12장 36절까지는요, 이제 10가지 이적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행하고 마지막에 출애굽을 합니다. 이 10가지 이적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과 6월절 제정을 보통 학자들은 한 대로 묶어서 해석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가지 이적, 첫 번째부터 9가지 이적을 1, 2, 3, 4, 5, 6, 7, 8, 9 이렇게 3개씩 엮어서 3세트로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나름대로의 규칙과
통일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재앙들마다, 이적들마다 의미가 있고 그때마다 주어지는 어떤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자세한 설명은요, 다음 주부터 이 10가지 재앙을 나누는 동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10가지 이적에 대한 서막, 곧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더 햄이라는 유명한 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는 말은, 여기서 여는 말이란 딱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입니다. 서론 또는 서막, 프롤로그라고 하는 거죠. 여는 말은 단 한 가지 사건을 통해 뒤따라 올 일들을 예증하면서 그 분위기를 매우 생생하게 전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단 한 가지 사건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고 뱀이 되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오늘 이 본문이 10가지 이적으로 들어가는 서막이고 예고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일들이 여러분 펼쳐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두 번째로 나가서 말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바로에게 나갔을 때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을 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이 이적은요, 이미 모세가 출애굽기 4장 3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출애굽기 4장 30절에 또다시 이 이적을 펼치게 됩니다. 벌써 두 번이나 행했던 이적을 굳이 이렇게 세 번째 재방송하듯이 동일하게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4장 3절에 나오는 이적과 오늘 나오는 이 이적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저 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뱀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나하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뱀을 말하는 것으로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그 뱀이고 바로 출애굽기 4장 3절에 등장한 그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사라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독사를 가리키는 말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그 민수기 21장 6절에 나오는 불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사라프입니다. 독사,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탄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총 12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70인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이 단어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48편 7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용들과 그렇습니다. 여기서 탄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하면요, 드라콘이라고 번역합니다. 드라콘은 드라곤이죠. 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27장 1절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여기서 이 탄닌이라는 단어는 리워야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워야단은요,
이 유대인들은 이 리워 야단 하면은 바로 바다에 사는 큰 괴물을 말하는 것으로 다들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2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는도다. 여기서는 탄닌이라는 단어를 나일강의 큰 악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탄닌이라는 뱀은 이 괴기스럽고 괴물스러운 거대한 뱀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본문에 이 지팡이가 변한 뱀이 코브라 독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예측을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뱀이 굉장히 거대하고 괴물과 같은 뱀들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그 뱀들이 싸우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여하튼 거대한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것을 보고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술사들, 점성술사들,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인 11절에 마술사, 요술사라는 이 단어들은요 결코 영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두운 마술, 흑마술이죠. 요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거나 현혹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군지 그들의 이름을 오늘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그 유명했던 빌런, 여기서 말하는 빌런이라는 것은 바로 히어로, 영웅들의 대적을 가리킬 때 빌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빌런들의 이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전승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바로 오늘 이 모세에 대적했던 그 술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라고 그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이름은요, 유대인 성경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바꾼 성경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어로 번역하고 주석을 단 성경을 탈굼이라고 하는데요. 탈굼. 바로 그런데 그 탈굼에 바로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라고요. 이들은 이 모세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세와 아론이 행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이 이적을 따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볼 건데요. 몇 가지 재앙들을 흉내를 내고 그들이 얼추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독자들에게는 아주 흥미진진한 파워게임으로 나가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바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영화든지 소설이든지 적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구도가 굉장히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 구도는 굉장히 재밌는 것으로 흘러가는데 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들이 모세의 이적을 따라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이 뱀의 목덜미를 꽉 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경이 눌려가지고 얘가 몸이 빳빳해진대요. 그러면 이렇게 쭉 펴가지고 지팡이처럼 빳빳하게 하고 있다가 사람들 앞에 던지면은 그 신경이 이제 풀리면서 다시 뱀이 꾸불꾸불 움직인다는 거죠. 또 어떤 자들은 마치 여러분 아시지만 뭐 이렇게 왜 인도인가 어디서 이렇게 피리를 볼면은 왜 코브라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최면수를 통해서 뱀을 빳빳하게 만들었다가 마치 지팡이처럼요. 그랬다가 던져서 최면을 풀면은 그게 다시 뱀이 된다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적적인 현상을요, 단순히 그냥 합리적으로만 설명을 해야 한다면은
성경에서 때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진보주의 신학자들,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자기의 머리로 이렇게 설명을 만들어낸 것을 일반적인 이제 신화화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그거는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신화처럼 전해진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류를 범했거든요.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용했던 존 더햄이라는 이 복음적인 학자는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와 같은 기적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야말로 이런 힘과 힘, 능력과 능력의 어떤 대결 구도의 양상이 오늘 본문의 사실은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짜와 진짜의 파워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전초전, 예고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흉내는 냈지만요, 어떤 결말이 옵니까? 아론의 그 지팡이가 변한 뱀이 그 바로의 술사들의 모든 뱀을 다 삼켜버립니다.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팡이와 뱀의 이적의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왕적인 권위예요. 그리고 왕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집트 중에서도 하 이집트, 아래쪽 로워 이집트에서는요, 코브라 여신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코브라 뱀들은 바로 이집트의 가장 권력을 상징하는 어떤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 뱀들을 모두 삼켜버렸다라는 것은 앞으로 바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삼켜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가 하나님 앞에 덤비고 흉내내고 버텨도 바로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 거짓 신들은 이제 곧 하나님께 삼켜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처럼 거짓의 아비로 흉내내고 현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들의 마지막은 곧 패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탄의 거짓 도전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혹시 사탄의 미혹 거짓 속임수에 속아서 바로처럼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흉내내고 버티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런 어리석은 분은 안 계십니까? 요즘 우리가 새벽 묵상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신명기 4장 24절에서 모세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는 경고합니다. 여기서 소멸하는 불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래 문장의 의미는 삼키는 불입니다. 삼키는 불. 바로처럼 어리석게 버티다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막 신비로운 일, 이적, 기적 이런 것을 통해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늘 바로를 봐도 이적들이나 기적을 본다고 해서 결코 생기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말하는 바가 그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로 작정한 바로와 같은 자들에게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도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술사들도 이러한 기적이나 이적을 따라했어요. 사탄도 때로는 신비로운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로운 영적인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그러면 귀신들이 나가서 막 돼지떼에 가서 들어가서 함께 막 바다에 떨어져 몰살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교회 역사에서도 보고 오늘날에도 보면은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고 힘이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게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옛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불교에도 그런 퇴마의식,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스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이 바가지에다가 빨간색 팥 있지 않습니까? 이 팥. 왜 우리가 동짓날 팥죽을 먹는 것도 이 팥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이 미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팥을 들고 와가지고 이러시면서 팥을 들더니 귀신 들린 사람한테 팍 던집니다. 이걸 소위 팥친다 그러거든요. 딱 던지니까 그 팥을 맞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프다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갈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왜냐면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과 너무나도 흡사한 장면이에요.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스님들은 팥으로 한다는 것 뿐이지 너무 동일한 어떤 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이 영적인 세계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탄은요 자기네끼리 거짓으로 속이고 흉내내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귀신이 나가는 것처럼 거짓 행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기적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러면 한번 증명해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한테 증명해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신비로운 일을 보여준다고 해서 절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바닷가에 토해내던 것처럼 예수님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거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지 그까지 신비롭고 이적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부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오병이어라든가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 이루 셀 수 없이 많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고 주목하고 싶은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적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면은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생겨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듣는데 세상 유행과 세상 사람들 생각, 세상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이적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무엇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니 매일 얼마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 읽으십니까?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매일 이 새벽 묵상을 이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구역장님들이 아마 구역원들에게 다 전달할 거예요. 혹시 받지 못하는 구역원들이 계시다면은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말씀을 읽고 제발 이것만 해도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간만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시간만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가 외우는가 이게 곧 나의 믿음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절대 이적을 구하지 맙시다. 기적을 구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말씀을 읽고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첫 번째가 바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랬고 그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외우기만 하면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열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내 열심대로 행하는 데 그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수만 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불안해가지고 점점 이탈자가 생깁니다. 사울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 본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 왕의 폐위를 예언합니다. 이제 당신의 왕권을 다른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옮길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도 사울은 그 다음 아멜렉과의 전쟁, 그 전쟁은 헤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진멸하라고 명하신 전쟁인데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열심으로 왕도 살려놓고 좋은 양과 가축들을 살려놓는 그러한 죄악을 범합니다. 거기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사무엘이 말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입니다. 가짜 순종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요. 그러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울과 같은 나의 열심이고 내 생각이고 내 방법이라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사울처럼 나의 잘못된 나의 열심이 앞서지는 않는지 여러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열심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와 바로 그리고 아론과 이집트 술사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잡신들을 굴복시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전초전 예고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과 이집트 신들의 천상적 전투다. 눈에 보여주는 건 모세와 바로 아론과 이집트 술사들의 대결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집트의 가짜 신들의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전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승리입니다. 대승입니다.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 지난주 본문이었던 6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소명을 받을 때부터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는요, 모세도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하나님께 떼쓰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막 뭔가 불안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 이후로 사실은 이제 7장 지난주 들어오면서 그 이후로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행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승리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면 말씀을 들음, 그 말씀을 믿음, 그리고 행함, 결론은 승리, 이것은 다 한 가지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날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보장된 승리를 쟁취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는 대로 행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페더럴웨이에서도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애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켄트와 어번과 여러분 각자가 사는 그 동네에서도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애굽에서처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